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전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22장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2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소를 대표로 하는 가축에 의해 벌어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다루는 21장 28절로 36절과 사람이 부주의함으로 혹은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의 피해와 손실 그리고 도난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루는 22장 1절에서 15절로 구분됩니다.
먼저 가축에 의해 벌어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룬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크게 세 가지 사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입니다. 이것은 그 소의 임자가 관리를 소홀하게 함으로써 일어난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경우 소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고기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엄히 경계합니다. 대신 그 소의 임자는 처벌에서 면제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소가 원래부터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주인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그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면, 그 경우에는 그 소뿐만 아니라 그 주인도 사형에 처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피해 가족이 그 주인을 죽이는 것 대신에 속죄금을 내라고 할 경우에는 그 소의 주인이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사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30절의 의미입니다. 또 만약에 소가 다른 사람의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였다면 주인은 그 종의 몸값인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주고 소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는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판 후에 그것을 덮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가축이 그 구덩이에 빠져 죽었을 때의 책임 소재를 다룬 33절과 34절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구덩이를 판 주인이 그 구덩이에 빠져 죽은 가축의 주인에게 돈으로 배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그 구덩이에 빠져 죽은 짐승의 사체는 구덩이 주인이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아마도 그 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덩이의 주인은 그 고기를 가져다가 식용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가축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35절과 36절이 그 내용인데요. 여기서 누구의 소가 더 잘못했는지를 가리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소의 사체도 반으로 나눕니다. 즉 과실을 5대5로 공평하게 나누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평소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소를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 주인이 그 소를 방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경우에는 가해한 소의 주인이 피해를 전액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쳤을 경우에는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과, 주인은 자신의 가축을 평상시에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가축이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에 합당하게 보상함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사람이 부주의함으로 혹은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재산의 피해와 손실 그리고 도난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루는 22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이 내용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먼저 1절로 4절에는 도둑질에 대한 배상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 방위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의 가축을 훔쳐서 팔거나 죽인 경우에 하나님은 소 1마리는 5마리로, 양 1마리는 4마리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그동안 과한 처벌을 금했던 앞선 내용들과 결이 다른, 쉽게 말하면 징벌적 배상을 명령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제까지와 달리 이 도둑질에 대해서는 피해의 4-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배상을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도둑질이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하면 그만큼 엄중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그런 행위를 금지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합니까? 법으로 아무리 강제로 규제를 하려고 해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에 익숙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둑이 밤에 집에 들어오는 것을 때려 죽이는 것은 죄가 없으나 해가 뜬 후에 그 도둑을 죽이게 되면 그것은 정당 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사적인 보복의 남용을 막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도적인 조치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 다음은 고의는 아니지만 관리 소홀로 인해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다룬 5절과 6절입니다. 즉 자기 짐승을 다른 사람 소유의 밭에 들어가게 하거나 불을 놓다가 남의 곡식단이나 밭을 불태웠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기 소유의 밭 중에 가장 좋은 밭으로 배상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즉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을 하되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줌으로써 그 배상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물건이나 가축을 맡겼거나 빌렸을 때 발생하는 분쟁을 다룬 7절에서 15절입니다. 먼저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겼는데 만약에 그 이웃이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맡긴 것의 2배를 갚아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경우에도 앞서 남의 가축을 훔쳤을 때와 같이 징벌적 배상을 원칙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어떡할까요? 그때는 그 집 주인, 즉 물건을 맡았던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재판장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어떤 물건을 양측이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그 물건이 원래 누구의 것인지를 가려야 하며 이때 자신의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우긴 사람은 그 원래 주인에게 갑절을 배상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것도 도둑질과 같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규례들은 거짓말을 방지하고 남의 재산을 정직하게 보호하며 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결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22장 1절로 15절의 규례들은 현대 민사소송법 중에 손해배상법의 기초가 되는 원리들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피해 보상의 모습이며 그 과정에서 남의 것을 탐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여 그 죄를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법규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소유도 나의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켜줌으로써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